마가복음 4장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옥토밭의 결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씨로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옥토밭에서만 결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내가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옥토밭 돼 갖고 결실의 열매가 이 땅에서도 맺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맺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본질이 뭐예요? 옥토밭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상과 면류관으로 함께 하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밭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15절 본문 말씀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랬어요. 뿌려진 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씨인데 그 씨가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이들을 가리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갖고 화평에 대한 예배를 드렸다고 합시다. 예배 끝나면 금방 분낸다는 얘기. 왜 그래? 사탄이 즉시 그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길가밭이 뭐예요? 말씀 듣고도 금방 그냥 예배만 끝나면 그냥 미운 생각이 찾아오면 금방 미워한다는 얘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밭이 뭐예요? 말씀 들은 즉시 그냥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가밭이에요. 내가 어떤 밭인가 잘 알고 깨달아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도 제목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간지라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내 아이 이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아이의 발작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와서 물어요. 우리한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갑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해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길가밭 된 사람은 이거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은 평생 이 땅 살면서 고칠 수 없습니다. 왜 그래?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차원에서는 영적 차원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가밭부터 돌짝밭, 가시밭까지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금세 그 사건을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 또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고도 금방 내가 번복된 행동,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더니 그 더러운 곳에 또 굴러, 개가 토했던 거 또 금방 또 주워 먹어. 이 길가밭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길가밭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걸 아시고 길가밭인 걸 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금방 그 다음 구절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말씀 받고도 금방 행위가 드러나면 그것이 길가밭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끝나면 그냥 다른 생각에 지배를 즉시 받아가지고 그 생각이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몰라가지고 말이 끌려가는 거, 그게 길가밭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을 초월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3처럼 그 사람은 늘 길가밭이에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냥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도 지속이 안 되고 한 달도 지속이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 대해서 여기 16절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 듣고 가다가 홍해 같은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원망불평을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갖고 환난 만난 거예요. 박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홍해 문제 사건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받기는 받았어요.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용서해라. 말씀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사랑해라.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그랬어요. 그 홍해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홍해로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홍해라는 문제 사건의 환난을 만났을 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있는 것처럼 박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곧 넘어지는 자가 돌짝밭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난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광야에서 이제 신의 광야로 가다가 만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고 가다가 쉽게 말하면 쓴물 만난 사건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마음 놓고 그냥 생수도 마시고 모두 먹고 성경에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그럼 이거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 늘 길가밭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늘 길가밭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돌짝밭에 넘어진 사람은 꼭 돌짝밭에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 꼭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밭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옥토밭 얘기를 할 것인데,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대해서 여기 18절 19절은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랬어요. 듣는다는 얘기.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체험도 하고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결실을 못해? 19절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가뭄 가운데 결실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한 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게 여기 19절에 다 이렇게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시대 때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노인받지 못하고 아람 사람 한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 노인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어떻게 그 과정이 그려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어요. 뭐 때문에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아이고 쌀이라도 10가마니 갖다 주고 1가마니 주라 그랬지, 한 푼밖에 없는데 그냥. 그게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마음에 밭이 옥토밭이 되면 반드시 결실을 합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결실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왕이 돼서 변질이 돼서 그렇지. 직분 받고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소리 집사 때가 더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아멜렉과의 전쟁 시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옥토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뭐로 유혹해? 아유 너희 나라 뭐가 있어, 여기 진기 명기한 게 잔뜩 있잖아. 신할산 외투도 있고 그냥 막 은금 패물도 있고, 그냥 그런 거로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칼 들고 유혹합니까? 벤치 들고 그냥 뭐 이빨 빼겠다고 유혹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빠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밭이 보는 순간, 야 이거 안 가져가면 아이고 이제 이 기회가 이제 뭐 별 생각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가시밭 신앙, 가시밭 마음 가진 사람은 체험도 있어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어디서 결실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아유 이건 내가 헌금하면 이거 참 더 어려워질 텐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도 그 정직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직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 길가밭이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는 줄 알아요. 돌짝밭이라도 아주 그냥 부르짖어 막 떼거졌으면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가시밭이라도 그냥 어떻게 그냥 내가 체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믿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이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옥토밭에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옥토밭은 어떤 밭일까요? 그럼 요셉도 옥토밭에서 결실한 거예요. 다니엘도 옥토밭에서 결실한 것입니다. 다윗도 옥토밭에서 결실한 거예요. 모르드게도 옥토밭에서 결실한 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전매 특허로 그들만 뭐 길가밭에서 뭐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결실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옥토밭은 거름진 밭이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오물단지 밭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밭이 옥토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당한 지금 여러분 문제 사건 가운데 옥토밭인 심령으로 변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옥토밭에 뭐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름진 밭은 지렁이도 있고 굼벵이도 있고 찌개벌레도 있고 구더기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요? 안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요? 요셉이 거기서 결실한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서 결실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거기서 결실한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결실한 것입니다. 아벨이 거기서 결실해서 하나님 나라 쑥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꼴저꼴 안 보고 하나님 나라 쑥 들어간 것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음 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옥토밭은 어떤 밭이? 여기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땅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소나 양 갖고 와서 드리라면 그거 못 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이 3일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독자 이삭을 갖다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듣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듣고 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가 그걸 듣고 받은 거예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 지렁이 같은 환경, 굼벵이 같은 환경, 찌개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환경에서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 대신 됐어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뀔 동안 수석 총리 대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사자굴에서 결실한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 100평, 200평에서 결실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실케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어디서 총리 대신 됐어요? 감옥을 통해서 총리 대신 되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로움이 좀 있었지만 있는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꿈 얘기하고, 그래 구덩이에 빠꾸 카레반의 약대끈에 묶여가지고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에 처가, 요셉이 얼마나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지 한쪽 눈 감고 한쪽 뜨고 했는데도 요셉은 그걸 물리쳤어요. 물리친 연고로 인해 갖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환경에서, 굼벵이 같은 환경에서, 찌개벌레 같은 환경에서, 구더기 같은 환경에서 결실한 것입니다. 옥토밭이 그런 밭이 옥토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멘은 잘하지만 이런 환경에 오면 어떻게 해? 다시 길가밭 되고 돌짝밭 되고 가시밭 되기가 참으로 쉽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말씀 받을 때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굳어진 마음 가운데는 이게 참 결실하기 참으로 힘들거든요. 그냥 모르다가 하나님이 그냥 길가 봤을 때 총리 대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돌짝 봤을 때 총리 대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시 봤을 때 총리 대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여러분 누명을 쓰고 하만, 아멜렉 사람 하만한테 절하지 아니한 연고로 인해서 짱대에 달려 죽게 생겼습니다. 저만 짱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분노가 극에 달아가지고 말이 아수르와 왕을한테 뇌물을 더 많이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전체를 다 짱대에 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은 낱낱이 사생활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떠날 기회를 3번 줬어요. 3차 기회를. 1차, 2차, 3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매미 소리를 내겠습니까? 나비 날갯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렁이 같고 굼벵이 같고 찌개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사람도 아니겠어요? 얼마나 욕바가지를 했겠어요? 욕 잘하는 뭐 정치인 마냥 얼마나 욕을 해댔겠어요? 야 이놈아 죽으려면 너나 죽지. 네가 절하지 아니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옥토밭에서 결실하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결실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요만한 사건만 있어도 그냥 삐지잖아요. 그냥 부부간에 삐지고 교우간에 삐지고 그냥 삐치미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생각 갖다 넣어주면 그 생각 누가 갖다 넣어준지 모르고 그냥 교우간에도 어떤 사람은 한 달간도 얘기 안 해.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또 그런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성도만 뭐 길가밭 있는 것 같아. 목사도 길가밭이 있습니다. 평성도만 뭐 길가밭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도 옥토밭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직분에 따라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옥토밭인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옥토밭인 것입니다. 왜? 듣고 결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20절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은 왕 되고부터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는 초점을 맞추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을 제일 먼저 한 종교개혁이 뭐예요? 70년 동안 방치됐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으나 방법이 달라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옮긴 거예요? 블레셋 방법으로 옮김으로. 여러분도 블레셋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종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깨닫고 그러잖아요. 오베데돔을 통해서 깨닫고 법궤를 초달구지에 70년 동안 법궤만 맡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70년 믿은 생활,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갔다는 거니. 근데 이게 후탁 성경 들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왜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왜 이런 문제 사건을 만났을까? 다윗조차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사건 하나님 해답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법궤를 좀 맡아줬으면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 20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까? 듣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누가 법궤 맡을 사람이 있느냐?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드라는 지명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 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서 쉽게 포로로 잡혀온 자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초신자 아니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는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야. 근데 받으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여기 19절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이거 살았던 거 청산을 해야 되는구나. 육적인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마귀가 그 생각 갖다 불어넣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은 듣고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을 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그것을 듣고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그냥 만약에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70년 동안 법궤를 맡고 있었던 그 사람 축복했으면 그 아들 둘을 축복했으면은 그 법궤가 어떻게 가드 사람 오베데돔 차지가 됐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원하셔요?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석 달만 맡고 있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금 먹을 양식 요거 한 끼밖에 없지. 너 그거 갖다 주면 내가 가뭄 다 하도록 통에 가루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주마. 이 음성은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 드리면은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이 내 음성을 들려주마. 그리고 나서 수양을 예비해 주신 것을 너한테 가르쳐주마. 이런 음성 들려주면서 가서 독자 이삭 드리라 그래. 그 음성은 안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듣고 하는 것은 확인하고 듣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옥토바신 것입니다. 1경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 사건 가운데 2경에도 나타날 수 있고 3경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왜 4경에 나타났어요? 그거 참고 견디는 그 심령이 옥토바신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풍랑이 일었는데. 풍랑 때문에 다 기도를 합니다. 길갈 같은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베델 같은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리고 같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요단 같은 목숨을 걸고 요단같이 하나님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데 그 음성대로 하겠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길가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돌짝밭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1경, 2경, 3경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 4경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 붙잡고 안 놓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수정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